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 받으신 강의 한 5면을 먼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개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이제 먼저 그 지도를 한번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좀 낯설게 보이시겠지만 그 한쪽은 이제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 그리고 혹시 에베소 이런 곳이 보이시나요? 에베소.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너편 쪽이 지금 그 그리스 반도 지역입니다. 그리스 반도.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이름은 아테네, 아덴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보이십니까? 아덴. 이제 지금 오늘날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고 그 위쪽을 이제 보시면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그 그리스 반도 바로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빌립보가 보이시나요? 빌립보.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지금 저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제 이쪽 그 유럽 쪽으로 방향을 이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서 이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지역, 그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핍박 같은 것들을 받아서 그 다음은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조금 밑에 있는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아가야, 그러니까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로 가고, 그리고 이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는, 이제 이게 막 2차 바울 전도 여행입니다. 여정입니다. 여정.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이 이제 빌립보 다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강의안을 여러분들이 지도를 한번 비춰 두시면서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지역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이제 큰 도시입니다.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두 번째 큰 도시. 그리고 이제 이 반도 북쪽 이 마게도니아 주, 이제 이 위에가 이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이제 수도가 됩니다. 수도. 가장 중심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다 낯설지만 이 데살로니가는 천의 항구입니다. 항구. 항구로서 탁월한 이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로 그 위쪽 길에는 소아시아와 그러니까 터키 지방과 유럽을 이제 연결하는 동서교통, 그 큰 가장 중요한 도로가 있었는데 그 교통의 이제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 쪽으로도 이렇게 향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육로로도 이제 이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 지방을 연결하는 중요한 또 교통로하고도 근접해 있었던, 그래서 이제 정치, 수도였으니까 정치, 무역, 군사, 문화 이런 거에 이제 중심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 이름입니다. 이복 누이.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 이름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런 인구 이주 정책,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를 새롭게 이렇게 재건을 해서 이제 여기에는 헬라인들, 그리고 또 유대인, 그리고 로마인 이런 사람들이 섞여서 이렇게 살았던 이제 옛날인데 바로 이 다민족 그런 도시였습니다. 다민족 도시.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 많은 도시들은 예수님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흥황했다가 지금은 이제 폐허가 된 그런 도시들이 참 많은데,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이제 이쪽 마게도냐 지방에 큰 도시입니다. 한 200만 정도 지금도 인구가 이렇게 있는 큰 도시로 지금도 이제 그 명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는 북쪽 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고 가장 중심적인 도시였고,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를 거쳐서 이제 그 다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시면, 강의한 두 번째를 보시면 데살로니가 이제 교회와 그럼 바울은 이제 어떤 연관을 갖게 되었는가? 이제 우리 자막을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비추어 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그 강의안을 보시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굉장히 상세히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암비볼리 이런 지역을, 빌립보에서 이런 지역을 거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은 다민족 이미 도시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회당. 이제 거기에 바울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참 인상적이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인데, 그러니까 3주죠, 3주. 안식일 3번, 새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고, 3절 말씀, 이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바로 내가 전하는 예수가 바로 성경이 약속한 그리스도다. 그 두 가지죠. 성경이 봐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날 걸 이야기하셨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바울이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반응이 나오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해서 이제는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라든가 이런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해가지고 막 그들을 끌어내고, 그리고 6절을 보시면 6절에 이제 발견하지 못하니까 또 야손과 형제들 끌고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다. 그러면서 막 소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7절 말씀, 소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이 야손이 거기에 물을 들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이사의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를 전하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막 선동을 했습니다. 선동을 했고, 8절 말씀에 이제 그런 선동을 듣고 이제는 사람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죠. 소동. 그렇게 해서 이제 9절을 보시면 소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또 야손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갇혔다가 보석금 받고 풀어주고, 그 다음 이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난리가 났을 때 이제 밤에 이제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더 이상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웃 있었던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결국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는 거죠. 떠나게 되고, 그리고 베레아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이 베레아에서 그 다음 이제 아테네로 가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린도 지역에서 쓰게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편지를 같이 살피게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3주 바울이 설교를 해서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새신자들이죠. 갓 태어난 이제 성도들입니다. 갓 태어난 성도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갓 태어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 이 엄청난 그런 핍박과 반대 때문에 결국은 바울이
떠나게 됐습니다. 그럼 누가 없죠?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핍박 때문에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부재한 상태에 지금 갓 태어난 성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제 주변의 유대인들과 동족들로부터 이제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게 됐겠죠. 아까 슬로건 보셨죠? 우리는 가이사를 따르는데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라고 선동을 해서 정말 이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변 동족들로부터 참 거대한 압박과 핍박 속에 이제 놓여져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입니다. 갓 태어난 새신자들, 갓 태어난 성도들. 그런데 지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 그 가운데 이들은 엄청난 핍박과 압박 속에 그들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우리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강의안 두 번째,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걱정이 되고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오늘 나중에 3장에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결국 이제 바울이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디모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이제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되고, 그리고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바울이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다가 결국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가서 돌아와서 전해준 소식은 정말 놀라운 거였습니다. 지금 갓 태어난 성도들이 영적인 지도자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거대한 핍박 압력 속에서도 이 믿음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쁨으로 기록한 서신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어떤 이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구조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으로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아마 시간적으로 한 AD 51년 정도, 그러니까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 중 하나로 생각을 하고, 이제 핍박과 영적 혼란 가운데 있는 새내기 신자들입니다. 이 새내기 신자들을 위한 그런 이제 교훈이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제 1절과 2절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과 5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1절, 2절은 이제 인사말이고, 그리고 1장 나머지 이제 부분은 1장은 감사입니다. 감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 이제 오늘 앞부분 3절 4절은 오늘 살필 거고, 그리고 내일 5절부터 10절까지 정말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위에 퍼져나가고 있는 그 과정을 바울이 서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1장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은 뭔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과의 관계라고 했는데, 바울에게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너무 섭섭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니, 갓 태어난 성도들을 두고 얼마든지 심정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런 핍박 가운데 우리만 두고 떠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만 두고 떠날 수 있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떠났더라도 금방 돌아와야지. 왜 한 번도 우리에게 돌아오지를 않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참 바울, 이 지도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불신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냥 우리 외면하는 거냐? 왜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 이런 어떤 바울에 대한 섭섭함과 불신들이 정말 이제 이분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정말 그들과 같이 있을 때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그들에게 기억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의 헌신된 사역에 대해서 그들에게 한 번 더 기억을 시키고, 그리고 그때 또 성도들이 어떤 놀라운 반응을 보였는지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2장을 마무리하면서는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정말 너희들이 나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자랑과 면류관은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바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고 다시 가려고 정말 바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딴 게 아니죠. 바울을 신뢰할 수 있어야 바울이 전한 말씀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2장에서 이제 바울의 헌신된 사역, 그리고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그 하나의 반응들,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2장에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은 디모데가 가져온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이런 가운데 바울이 결국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게 됐고,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디모데가 가져왔던 정말 참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제 3장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이게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구체적인 교훈인데, 이제 4장 1절부터 12절은 한마디로 이제 삶에 대해 도전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거룩, 특별히 성적인 순결과 관련해서 이제 거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렇게 게으르지 말고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된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좀 있으면 살피겠지만 재림과 관련되었는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고 이렇게 게으르게 있지 말고 정말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이제 그 특징적인 부분이죠. 재림에 대한 교훈. 그러니까 정말 이분들은 새신자였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시기 전에 성도들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마음에,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때까지 살지 못하고 먼저 죽음을 맞이한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때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주의 날이죠. 다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 날에 대해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그러니까 그 날이 언제일까, 때와 시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주님은 도둑같이 오시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날이 올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일까 날짜 알려고 그게 막 이렇게 걱정하면서 날짜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깨어있고, 깨어서 영적으로 참 무장해서 빛의 아들답게 잘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주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올바른 재림 신앙,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 12절부터 24절은 이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그래서 지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교회 속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유명한 구절이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성도들 개인이 어떻게 감사와 기쁨,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또 같이 모였을 때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대표되는 이 성령의 은사들과 어떤 하나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교훈을 하고, 마지막 이제 몇 가지 마지막 부탁과 인사를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큰 틀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본문 말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거는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사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제 편지를 합니다. 편지. 근데 제가 참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이제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나오는 정말 인상적인 표현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에베소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이제 성도들, 그리고 또 주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한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한다. 그리고 골로새서도 골로새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 특별히 지역과 관계된 이 서신들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바울은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것과 비교하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중간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로 인입니다. 인.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서에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마음을 한번 딱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바울,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리고 이제 편지 씁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한다. 여러분, 참 이거는 바울이 갓 태어난, 그렇지만 지도자도 없이, 그리고 이제 거대한 핍박과 압력 속에 있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영적인 지도자는 떠나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교회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참 이게 오늘 첫 번째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누군가? 우리 내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갓 태어난 우리 성도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분이 붙들고 있고, 그분이 책임지는, 그리고 그분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죠. 이제 첫 번째 2절 말씀, 이제 바울은 우리는 이제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항상
감사한다.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 세 가지의 분사가 등장합니다. 세 개의 분사. 첫 번째 분사는 뭔가? 여기 기억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기억함이라기보다는 이제 언급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뭘 하느냐?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언급하면서, 너희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언급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감사하면서 뭘 하나? 첫 번째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들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소위 중보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분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그분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언급하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또 예친 식구들이나 또 아니면 여러 사람들 언급을 하고, 또 우리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언급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첫 번째 그들의 이름을 항상 하나님 앞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절을 보시죠. 두 번째 3절은 이제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무엇을 기억했는가? 이름뿐만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의 역사, 그들이 예수님 믿고 달라진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서 그들에게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일들, 지금 제가 영어 NIV 번역을 거기에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이 믿음이 만들어낸 많은 일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만들어낸 일들, 역사는 일들입니다. 일들.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가장 달라지는 게 무엇이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성령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수고하게 되는, 다른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수고하며 섬기는 그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환난이 와도 소망을 어디 두느냐?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대한이한 인입니다. 인. 주 예수님에 대한 그분 안에 있는 소망. 어떤 일 만나도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천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다라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 안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나? 인내하는 거죠. 인내. 여러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억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고 물으면 이 세 가지로 답변할 수 있죠. 그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 그들은 누구냐? 사랑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이죠. 시간. 예수님에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모든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기도의 자세죠. 먼저는 그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세 가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삶,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그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세 번째 분사는 knowing, 압니다. 무엇을 아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은 누구인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다. 근거가 뭐죠?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삶의 결과들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다. 너희를 택하심을 나는 안다. 이렇게 바울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7페이지 제일 윗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임을 아는 것은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감사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여러분, 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그럼 뭘 근거로 그런 이야기하냐? 나 부족하지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사랑의 사람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절망, 고난이 찾아와도 나 예수님께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이거 있기 때문에 나 누군가? 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이것은 감사의 동기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게 돼. 미래에 대해서 확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거룩한 삶에 대한 여러분 강력한 동력이 돼. 내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죠. 거룩한 삶.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현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나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안에 있는 자, 안에 있는 나, 안에 있는 교회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정말 이게 바울처럼 이제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끊임없이 언급하는, 여러분 참 끊임없이 언급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기억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표지.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정말 이거는 공식처럼 하나님 저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하나님 잘 감당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저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라는 거 기억하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놨죠. 우리의 구원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악한 세상의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에는 바울 서신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악한 세상은 거대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 속에서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5분, 한 7, 8분 정도 좀 기도하고, 여러분 뭐 두 가지죠.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막 깨달았던 거 좀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앞에서 오늘 하루 감당해야 될 일과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에 가셔서는 여러분 꼭 한번 한 몇 자 좀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꼭 집에 가셔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거 꼭 몇 가지 적고, 그다음 마지막은 10분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거 아시겠죠? 이제 특세하고 나서 한 3kg씩만 빼면 이거 우리가 가뿐하게 이제 부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한 10분 정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6시 5분에 종을 치겠습니다.